말씀이죠. 우리 안복 한번 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 앞에 것도 할 수 있죠. 오늘 우리 성경 구절 이번 주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지키는 주일이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11월 셋째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유래가 된 것이죠.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66일간의 항해 가운데 큰 폭우를 만나 이 표류를 하기도 하고 괴혈병에 걸려 죽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한 것은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을 지내면서 대륙의 아주 혹한과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의 기근, 또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풍토병 등으로 인해서 한 해를 보내는데 49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을 해서 한 해를 지나고 나니 남은 사람이 53명이 되는 거예요. 49명이 그 사이에 숨을 거둔 것이죠. 그러나 그 53명은 절망하지 않고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해서 가을에 추수를 거두게 되었을 때 저들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그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경주를 하고 그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 미국 최대의 명절인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 되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근원적인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압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리라. 매년 3번의 명절을 꼭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또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마는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유월해 주신 것에 감사해 지키는 절기고, 맥추절은 첫 열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초여름에 나오는, 우리 초여름에 그 보리 수확을 하고 밀 수확을 하잖아요. 첫 밭에서 열매를 거둘 때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추수, 가을의 모든 가을 거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창고에 저장하여 수장하여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 그때는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을 보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런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 모든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한 것이죠.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으면 좀 좋지 않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바탕이 감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3대 절기는 큰 기둥을 세워놓고 저들의 삶의 중심을 감사에 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감사하고 맥추절을 지키면서 감사하고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바탕이 기둥이 감사가 되고 모든 바탕이 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지킬 의무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령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의무고 명령인 것입니다. 감사가 의무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네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야, 감사 좀 해라. 감사하면 좀 환경이 좋아질 거야. 그렇게 권유하거나 제안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아주 간단하게 감사하라,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참 명령을 지킨다는 게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명령을 한다고 해서 그 명령이 잘 어려울 수 있잖아요. 감사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감사가 됩니까? 예? 기뻐하라 그런다고 뭐 기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어려운데 감사하라고 명령을 했을까? 권유나 제안을 하지 않고 왜 감사를 명령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실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 감사하면 내 그 감사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이 하나님 명령이 우리 기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너 감사해 볼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릴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감사해 보는 게 이렇게 권유형을 하면 불안한 거죠. 근데 감사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명령을 아주 단순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감사에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그 의미가 감사라는 명령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책임 의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이 적군들이 연합을 해서 몰려오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그가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해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성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합니다. 본인도 금식하고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 중에 일부예요.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너무나 많은 대군이고 이제 어찌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죠. 그랬을 때 그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여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하시엘에게 임하여 여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역대하 20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힘이 없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하시엘에게 임하셔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그들이 수가 많다고 해서 큰 무리라고 해서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고 내가 싸울 전쟁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 역대하 20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무나 그 일정 코스까지 얘기해. 너희들 시스고개로 그들이 올라올 텐데 그들을 맞이하러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으로 가라. 어디서 그들과 마주칠지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전쟁에 싸울 것은 없어. 이것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야. 너희는 나와 함께하여 이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들 그냥 맞서 나가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여호사밧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제일 앞에 그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요. 그 거룩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를 전 군사들 앞에 세워서 이 적을 향해 맞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전쟁하러 나가는데 성가대가 앞서 나가는 게 있어요? 전쟁터에 성가대가 예복 입고 앞에 나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건 바보, 그거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이 군사들 앞에 예복을 입은 이 찬양들을 앞세워 놓고 찬송하며 나가는데, 찬송할 때 그 가사도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연합군들끼리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래서 나중에 가봤더니 그 망대에서 들판을 내려다봤더니 다 저희들끼리 싸워서 다 죽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군사들에게 저들의 전리품을 다 이게 회수하라 그래서 저들이 가온 이 전량 식품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무기라든가 이걸 거둬들인데 며칠간 거둬들이냐? 사흘간 거둬서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왔던지 사흘간을 가져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흘날 다 거둬들이고 저녁 때 그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했더니 그 골짜기 이름을 나중에 뭐라 그러냐?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고 지금까지도 거기를 브라가 골짜기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거야.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가. 그래 나갔더니, 그래서 앞에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앞세워서 나갔더니 전부 저들이 쏘는 활이라 칼이 다 그 예복 입은 성가대가 다 죽어버리고 전쟁 피해가고 여호사밧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되겠냐고 그게. 그래 믿고 갔다가 그래 망해버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라고 할 때는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찬송을 했더니 망해버렸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말씀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게 그 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명령만 그냥 하고 그냥 책임을 안 지면 그게 명령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명령권자가 명령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할 때는 그 감사에 대한 책임질 준비를 다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은 감사. 근데 그냥 감사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 뭔 말이에요? 범사에 내가 책임 다지겠다. 무슨 일이든 내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책임을 지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은 감사의 문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되느냐?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의 문을 밀면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천국이 펼쳐져요. 원망 불평의 문을 열면 아무리 화려하고 시원해 보일지라도 원망 불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지옥 떨어져요. 지옥이 있지만 아무리 초라한 것 같을지라도, 너무나 형편이 없어 보일지라도 감사의 문을 열고 밀고 들어가면 거기에 천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문이 천국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에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도 감사함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에 문을 열 때도 감사를 열면 집이 뭐가 있어요?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열어보세요. 집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그렇고, 어디 갈 때, 회사 갈 때도, 뭐 자영업을 하고 문을 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그날 천국 문이 열린대.
이놈의 일 이렇게 하고 원망하면서 그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언제나 감사의 문입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의 언어는 감사라는 언어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생각을 하면 감사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은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소통하는 단어지 본질적 언어는 아닌 거예요. 천말든 천마디든 천머리고 만머리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사실은 별 할 말이 없어요. 새 찬송가 24장에 보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원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근데 많은 이들이 보면 만 입이 있으면 9,998입은 감사를 하고 2입은 남겨놔. 요거는 불평용으로 한 2입 정도나 5입 정도는 남겨놓고 그걸로 불평하네. 만 입 있으면 만 개 입 다 가지고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입으로 떼놓지 말라고. 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왜?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생각할 때 만 입이 다 감사하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새 찬송가 304장에도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하세요. 아멘. 한번 불러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측량 다 못한 사랑이 제한되어 있지도 않고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배신당해도 감사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자도 감사하고, 부도나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만사가 다 감사해. 할렐루야. 만입이 내게 있으면 다 싹거리 다 가지고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영원히 청량하지 못할 영원한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밖에 없는 거예요.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그는 한때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아들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기를 소망하며 잘 이렇게 가르쳤는데 6살에 어머니가 폐기력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늘 선장에서 늘 밖에 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11살에 아버지의 배를 같이 타면서 뱃사람이 되면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상처와 이렇게 방탕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 아프리카의 그 노예들을 잡아서 파는 노예 무역상 일을 해요. 선장이 됩니다.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냥 끌어와서 파는 그 노예 무역을 하는 그 일을 하는데, 한 번은 그 노예들을 끌고 다 잡아서 저 팔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냥 배가 침몰지기 열흘 동안 11일 동안 그냥 풍랑 속에 배가 이제 자초위기, 이제 끝났구나 싶은 거예요. 열흘 동안. 그때 그의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치는 없지만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기도해. 그래 결국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43년간 목회를 하는 여정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노예상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이 노예 폐지에 가장 성공했었던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결국에는 영국의 노예 폐지를 통과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엉망죄인인 나 같은 죄인이 그 아주 간악하고 사악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걸 생각하니까 너무, 그래서 생명 다해 82의 생명을 끝내는데 그때까지도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눈이 침침하고 청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자네 열심히 했잖아. 그만해도 돼.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잠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옛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가 말할 수 있는데도 입을 다물 수 있단 말입니까? 아직도 내가 설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중단할 수 있는가? 이게 친구의 그 만류를 거부하고 그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노년에 들었을 때 인생 말년에 들을 때 치매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가 남긴 글이 있어요. 옛 기억을 거의 다, 옛 기억은 다 거의 사라졌지만 지금도 두 가지만은 또렷이 기억한다. 그것은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이다. 다 자꾸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엄청난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 이 두 가지 사실만은 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그런 얘기. 그가 남긴 시가 이 작사한 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잘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바로 존 뉴턴이 쓴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쓴 그 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시가 된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도 존 뉴턴이나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보면 우리 속에도 들어가면 온갖 죄 엉망마땅히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준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해처럼 밝게 삽니다. 해처럼 밝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감사할 얘기밖에 할 얘기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왜 감사하냐? 그 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뭐냐? 그 범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없어요.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무슨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하게 이끌어갈 것이다. 아멘. 선하게, 결국은 선하게는, 결국은 선하게 되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재앙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허물 가운데 있든 망하는 게 하나님 원하잖아요. 저거 망해도 싸다.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은 저거 망하니.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와 희망을. 너 다시 일어나. 다시 털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 내가 너에게 희망을 걸었어. 미래와 희망이 너에게 있어.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미래와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게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에 감사해. 그래서 감사는 뭐 하느냐? 믿고 먼저 하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감사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따라 봅시다. 감사는 선불입니다. 아멘. 요즘 식당 가서 먼저 선불 넣잖아요. 키오스크 그걸 해서 계산하고 밥 먹잖아요. 예? 감사도 먼저 하고 이게 밥을 먹는 거예요. 감사는 선불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이 형편인지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내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불로 감사하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 여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겠다 이런지 했는데, 신혼 초부터 이 남편이 맨날 술에 취해가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자기가 꿈꿨던 결혼 생활과 다르게 엉망이 된 거예요.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남편이 술을 끊지 않고 계속 술만 쳐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좀 이 술 좀 끌어달라고 막 특별 새벽 기도, 100일 기도 맨날 해도 늘 할수록 더 술을 더 먹고 이래갖고 어느 토요일 밤에도 이 남편이 술이 취해갖고 떡이 돼서 현관에 쓰러지는 거 겨우 끌어가고 침대에 눕혀놓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10년간 기도하고 이 남편 좀 변하다, 이게 뭐 내가 큰 욕심입니까? 이 한 사람 바꿔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더 이렇게 술을 더 막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막 이게 슬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기억나요. 설교 제목이 뭐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술 먹는 거, 이 남편 때문에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맨날 당신 만나 내 인생 이렇게 산다고 내일 이렇게 원망만 했지 감사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감사해야지? 가만히 생각해. 감사할 게 있어야 말이지. 내 술만 쳐드시고 와서 누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감사할 게 있다. 뭐냐? 그래도 저 골고 자고 있는 살아있어야 낫지. 저거 죽었으면 저거 얼마나 힘들겠나. 그 살아서 저리 코라도 골고 자는 게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요. 술을 그렇게 먹어도 저 간암 안 걸리고 저기 건강하니 병원에 안 가니 또 감사하고, 또 술 먹고 와서 술주정하고 막 이러기도 한데 술주정하지 않고 또 이렇게 가만히 자니 또 감사하고, 또 술 먹어도 또 엉뚱한 남의 집에 들어가고 또 엉뚱한 짓 할 때 자기 집은 또 꼭 찾아와서 또 감사하고, 술 먹으면 또 여자 쫓아가는데 딴 여자는 자기밖에 모르니 또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점점 감사하다 보니까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 그리고 혼자 감사하다고 중얼거리면서 막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데, 남편이 한참 자다가 목이 말라고 눈을 떠보니까 부인이 중얼중얼거리고 뭐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보 뭐 좋은 일이냐고 웃냐 이랬더니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10년 이래 했는데 이랬는데 가만히 하나님 그래도 감사를 행하고 당시 그래도 살아있어. 또 특별히 이제 토요일 날 때에서 술을 이빠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주일 날 교회 가는데 불편도 안 주고 그래서 지금 자고 있으니까 감사해. 그렇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내가 참 고맙다. 그랬더니 남편이 정색을 하고 깜짝 놀라더니 여보 내가 늘 10년간 늘 술만 먹고 이랬는데 당신이 감사하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지금 깨닫게 되니 내가 당신이 그래 원하는데 내가 내일 당장 교회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기 앉아 있어요. 그래 예를 들어 그렇다 얘기해요. 그래 교회를 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아들 딸 여러 명 놓고 세계 선교하고 교회 개척하고 교회 건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뭐냐 10년간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걸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게 따라해 봅시다. 감사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을 행해야 돼요. 뭐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능력이고 그게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 불평 왜 이러냐고 감사를 찾아야 돼요. 이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고 본인 며느리도 나이가 늙은 며느리가 있는데 근데 그 시어머니를 공양을 잘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야. 늘 시집살이하고 그런데도 이제 늙어갖고 이제 100세가 되고 여도 이제 80이 되고 이래 되는데도 그 시어머니를 이 며느리가 잘 봉양을 하네. 그 동네 사람이 아이 그렇게 그런 시어머니 왜 그렇게 아침 저녁을 그렇게 봉양을 잘하고 그러냐 이랬더니 그 시어머니가에 대해서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만약 시어머니 안 계시면 집안도 그냥 엉망이고 그냥 이럴 텐데 밥도 그냥 먹다 막다 이럴 텐데 우리 시어머니 섬긴다고 밥을 하다 보니 나도 제대로 먹게 되고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내가 그래도 집 청소도 한 번 더 하고 빨래도 더 하고 더 깨끗하게 지내고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안 먹을 것도 더 잘 먹고 살아가니 그래서 내 시어머니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오래오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왜 시어머니 빨리 땅속에 안 들어가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쫙 섬기니까 함께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를 찾아내야 돼. 할렐루야. 감사를 찾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어떤 형편에도 다 감사. 어떤 분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가져왔는데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낸다 하면 감사하십시오. 세금 많이 내면 감사해요.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입을 옷이 없어요?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 배가 나온다는 게 지금 먹을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이 안 맞는 거든 감사해요.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한 대통령이 있다면 윤석열이 이재명 이 새끼 이러면서 그 감사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야. 대통령이 욕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 김정은한테 욕했다 보세요. 다 죽지 그냥. 욕할 수 있는 거 감사해.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귀에 거슬리잖아요. 이 음도 다 틀리고 감사해라는 거. 왜?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에. 기쁨이 막히면 못 들리는데 잘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 틀린 게 기가 막히게 들려. 감사해야 돼. 아침에 울리는 자명송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일어나 해야 할 하루 일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 여러분 피곤해도 감사해야 돼요. 왜? 하루 열심히 살았다는 거니까. 아멘. 뭐든지 찾아보면 다 감사거리입니다. 감사거리 아닌 게 다 없어요. 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이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 아멘. 이 얼마나 좋은 나라. 요 며칠 전에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에서 세계에서 강력한 강대국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정했어요. 195개 나라를 조사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순위를 쭉 10위까지 정하는데 여기서 이 강대국은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그 다음에 문화, 이 모든 걸 종합하는 거예요. 모든 걸 종합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대한민국이 몇이냐면 6위에 올랐어요. 6위.
1위가 당연히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영국, 5위 독일, 6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뒤에 누가 있냐? 프랑스가 있어요. 일본 궁금하죠? 프랑스 뒤에 일본이 있다고. 우리 두 뒤에 일본이 있어요. 그 다음 사우디가 있고. 우리가 6위예요. 세계 강대국의 6위. 이야, 가슴 한번 펴보세요. 6위 나라에 사는 강대국 6위라고. 세계 강대국. 물론 경제권은 한 10위 정도 되지만 경제만 갖고 돈만 있다고 강대국입니까? 군사력이 있어야 되지. 외교력이 있어야 되고 문화력이. 요즘에 K-팝 이런 드라마, 심지어 김밥까지 지금 난리라잖아요. 김밥. 세계가 지금 김밥에 또 이게 열풍이 또 일고 있고 별게 다 열풍을 다 일고. 여러분, 이 강대국,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 서울역에 가보면 이 노숙자들도 얼마든지 먹으려면 고깃밥에 고기에 이밥을 시큼 먹어요. 우리 예전에 50대 60대 꿈이 뭐였어요? 이밥 쌀밥에 고깃국 말아 먹는 거. 그게 꿈이었는데 지금 노숙자들도 밥도 노숙자들 같은 많이 탈 거잖아요. 그 사역하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건강 챙겨서 작게 타간대. 작게. 왜? 자기 건강 배 나올까 봐. 노숙자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미국의 한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조상을 내가 가져왔어요. 이 하터 박사라는 분이 전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고 추약했을 때 100명이라고 했을 때 통장에 예금 통장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8명이래요. 8명. 여러분 집에 통장에 돈 있어요? 100명 중에 8% 안에 드는 거예요. 8명 안에 든다고. 예? 그 다음에 자가용 7명이 안에 드는 거야. 대학을 나와서 1명이야. 컴퓨터 2명 안에 드는 거야. 집에 컴퓨터 있으면 지금 2명 안에, 100명 중에 2명 안에 들어. 컴퓨터만 있으면 핸드폰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 뭐 이 말 엄청나네. 이런데도 헬조선 그런데 나는 나는 내가 선거 나간다면 그 공약 메우고 싶어요. 헬조선 하는 사람 배를 준비할 테니까 조선인민공화국 아바이 수령한테로 내가 다 보내드리겠다. 다 그냥 여기까지 챙겨서 보내주겠다고 할 것 같아요. 헬조선 하는 인간들은. 이렇게 부유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아담 이후로. 이렇게 부유한 시대가 없어요. 아멘. 열방 갔다가 선교하고 저 인도 갔다 오고 막 선교하는 사람들 단기 선교 갔다가 공항에 내리면 공항에다가 이불 맞추고 싶다 그러잖아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더러운 데 돌에다가 공항 깨끗하니까 감사의 인사를 공항 바닥에다 이불 맞추고 싶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부유하고 풍요한 시대. 더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내가 이맘때만 되면 요 시기만 되면 항상 11월 둘째 주 목요일은 그 서초 구청에 가서 서초 직원들 대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구청 안에. 여러분 구청 안에 예배를 드려요. 방송실 모든 마다 오늘 예배 드리니까 예배 올라가라고 방송을 해요. 경찰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건 아주 제 방도 있고 예배당도 다 갖춰요. 공공기관마다 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지?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유한 시대가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난 8월 14일 날 데일리 굿뉴스에서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서 올 한 해만 기독교인이 몇 명 살해당했느냐? 7,087명이 학살당했대요. 나이지리아. 하루 평균 30명, 시간당 1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나이지리아에서 2009년 이후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의해서 지금 2009년 이후로 이 순교 죽임을 당한 사람이 12만 5,9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신앙 자유하니까 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죽임 당한다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순교자의 숫자가 얼마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하고 죽을까요? 지난 1월 15일 날 이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하는 데가 있어요.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이 오픈도어 선교는 세계 박해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작년에 3억 6천이었는데 이번에는 얼마가 왔냐? 2천만 명이 늘어서 3억 8천만 명이 언제나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3억 8천만 명. 여러분 기독교 인구 전부 합쳐봐야 지금 얼마 될까요? 기독교 인구 다 합쳐봐야 약 한 26억 대입니다. 천주교랑 기독교 다 합칠 때. 우리 기독교라고 그럴 때 천주교까지 합쳐갖고 약 한 26억 되는데 26억 중에서 약 3억 6천만 명은 8천만 명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위기 가운데.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린다는 거 감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이에요. 삶이 빡빡해요? 감사해야 돼요. 그 빡빡한 것도 아니야. 현실이 답답해요? 답답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이게 비교해서 답답하다 그러고 비교해서 힘들다 그러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너무 부유한 거예요. 지나치게 부유하다고. 너무 부유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감사 못하면 어떻게 언제 감사하겠어요?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요. 아멘. 집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올 때도 감사, 직장 할 때도 감사합니다. 다 친구 만날 때도 감사합니다. 이 아메리카노 마시면서도 감사합니다. 카페라떼 마시면서도 감사합니다. 뭐든지 자꾸 감사해.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속썩인 남편 감사합니다. 아직도 숨이 붙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뭐든지 다 감사해. 다 감사. 그러면 다 감사가 된다고. 할렐루야. 항상 감사의 물을.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감사돼. 지금 우리도 가득 차 있잖아요. 이 과일도 얼마나 풍성하고 지금 얼마나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다는데 지금 뭐 경상말로 천지백갈인데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감사하시길 바래요. 감사하시길. 평생 감사로 살고 감사로 살다가 감사로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기둥으로 항상 감사의 바탕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3대 절기를 허락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할 때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오늘 우리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평생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